7월 월삭 수요 예배에 나오신 청복교회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좀 음식 얘기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국수, 냉면, 삼계탕, 수박, 공통점이 무엇이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죠. 그리고 여름 제철 음식입니다. 여름에는 기력을 또 보충해주고 또 입맛을 돋궈주는 이 콩국수 냉면. 익산에 온 지도 제가 연차로 4년 차인데 제가 뭐 냉면, 삼계탕, 수박은 거의 웬만한 곳에서 다 먹어봤는데 이 콩국수를 거의 맛보지 못했습니다. 익산에 유명한 콩국수가 있나요? 있으면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시거나 데려가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뭐 농담이 아니고요. 콩국수를 진짜 맛있는 곳을 맛보지 못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주시든가 기회 되시면 한번 모셔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오늘 제목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행복에 맞춰서 7월 한 달 우리 청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삶 가운데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여자를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15가지를 열거하면서 그 밑에 500개가 더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남편분들 저도 이제는 좀 초월해서 아내를 위해 열심히 하라 이 뜻입니다.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남편은 단순하죠.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그 세 가지가 저에게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상대를 배려하면서 사소한 것 그 하나가 배려하고 챙겨주는 것, 그것이 곧 가정의 행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이미지 두 번째 마지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하자, 아프지 망고. 제가 행복하자, 행복에 대한 이미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저렇게 판매를 한다고 해요. 망고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앞에 넣어서 행복하자, 아프지 망고. 그래서 더 판매율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돌아가시면서 아프지 망고 한번 사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행복의 그 사전적 정의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이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행복하십니까? 네, 저는 이런 신앙적인 너무 대답, 아멘. 너무나 좋지만 저는 실제적인 거, 이 현실적인 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이 점 유의 주시고 다음에 대답 잘 부탁드립니다. 이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그런데 우리는 바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이 현실은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행복의 조건이 역설적으로 불행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불행하고, 권력과 명예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권력과 명예로 불행해지기도 때문입니다. 그런 사회적 평판과 그런 또 인정,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지만 어떻습니까? 또한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 선포합니까? 청복교회 성도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모세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이 행복을 구원으로 이해하며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이 아닌 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구원의 감격이 바로 소실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행복을 잊어버리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모세의 마지막 그 축복의 말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지 함께 알아보고 오늘 설교를 통해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하여 삶 속에서 행복의 강수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왜 나는 행복한가? 돕는 방패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돕는 방패이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아멘. 이 방패,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 끝에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의 시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방패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지만 제가 정말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좀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오늘 방패와 칼, 이 대지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이해하기 쉽고 좀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준비했으니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지가 끝날 때 이제 방패를 들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 이 방패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는 이 필수품이자 생존의 도구이죠. 이 고대 전쟁 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레이저, 미사일, 총, 대포, 박격포 그런 것들이 없죠. 그때 당시에는 어떤 걸로 전쟁을 했을까요? 바로 칼과 창과 또 물맷돌, 그런 화살 이런 무기들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방패는 그 전쟁을 무기를 막아내는 너무나 중요한 생존의 도구였죠. 또한 이 방패를 하나일 때는 동서남북 어디에서 공격받을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방패 부대가 하나로 모여서 이렇게 방패 부대를 만들었을 때는 특히 돌격하는 부대라든지 화살세례, 적군의 화살세례를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90% 이상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방패는 무겁긴 하지만 그저 들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라 전쟁하는 군사들에게는 이 물리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생존의 도구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도 가져다주는 너무나 훌륭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많은 대적과 위기를 만났지만 그들을 지켜준 것은 이 방패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셨죠. 오늘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에서 수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과 그리고 고난,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기대감과 그리고 비난, 내 마음속 자책과 낙심 등 그 모든 공격을 막아주는 것은 이 방패나 그리고 내 의지, 내 자존심과 같은 방패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115편 1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그 믿는 것으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지만 내 백성, 내 자녀인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야 할 거 아니냐. 너희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참된 도움이시오 참 방패는 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한 어린아이가 이제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나가서 이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사나운 들개가 어린아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너무나 겁이 나서 그 들개를 피해 도망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나운 들개가 그 어린아이를 덮치려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아이의 비명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달려들어서 그 자녀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결국 들개는 그 자녀를 공격하지 못하고 물러갔고 그 아이의 진정한 방패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넘어졌을 때, 정말 대적 앞에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보고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Jesus, Jesus, JESUS. 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응원할게. 너 이길 수 있어. 일어나봐. 야, 그까짓 거 네가 이길 수 있다니까. 이렇게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버지처럼 몸으로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깃털로 너를 감싸주실 것이니 내가 그 날개 아래서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의 성실하심이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니. 아멘. 우리를 수많은 공격에서 감싸주시며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 바로 우리의 하늘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은 무엇을 방패로 삼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만난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의지하는 방패는 무엇입니까? 혹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진 힘과 재능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방패시며 그 방패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방패이십니다. 그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돕는 방패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과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힘차게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앞서 살펴보았던 방패가 이 방어의 도구라면 이 칼은 무엇입니까? 바로 썰고 자르고 찌르는 이 공격 무기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이 방패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와 가나안에서 전쟁을 통해 승리한 이유는 이 무기나 군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모세가 그 순종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칼이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쫓아온 애국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 전투도 마찬가지죠. 이 견고한 그 여리고 성벽 앞에서 이스라엘은 이 칼 대신 찬양하며 행진하였습니다. 결국 그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그들의 칼이 되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싸움의 현장에 서 있죠. 그래서 가정과 자녀 문제에, 가정과 직장에서의 그 갈등, 그리고 수많은 영적 문제, 영적 침체 등 그때 우리는 종종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자녀와 가정과 그 상황 앞에서 내 감정의 칼, 그리고 내 분노의 그 언어의 칼,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의 칼을 꺼내어 우리는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칼을 자주 쓰십니까? 저는 제가 고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 역시 이 감정과 언어의 칼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과 언어의 칼을 숨겨놨다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나의 감정을 건드린 자여 나의 원수 이날을 기다렸다. 나의 복수의 칼을 받아라.
기도 응답이 늦어져라, 은혜 내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 감정과 이 분노에 쌓인 언어의 말을 쏟아내곤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내 감정과 언어의 말들, 인간의 이 칼들은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남깁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누군가를 다치게 해서 결국은 상대방과 자신도 상처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베고 사람을 찌르고, 물론 정말 베고 찌르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예. 우리가 마음으로, 눈으로, 입술로 찌르고 베곤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칼은 따로 있습니다. 무슨 칼입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찌르고 베고 상처 주는 검이 아니라 바로 말씀인 성령님의 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의 칼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를 살리고 죄를 베어버리고 어둠을 물리치는 예리한 성령의 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 싸움터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는 그 하나님의 칼이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서 적군을, 우리의 대적마귀를 한 칼에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숨겨진 사실도 아니죠. 우리에게는 한 가지의 칼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의 검 말고 어떤 칼이죠? 어떤 칼이죠? 그렇죠. 기도의 칼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쌍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쌍검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뜻하는 헬라어 로고스와 이 기도를 의미하는 프레이, 그래서 로고스의 스와 프레이, 스프레이 쌍검,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쌍검, 그래서 합성어로 어렵게 지었습니다. 스프레이 쌍검. 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방패이실 뿐만 아니라 내 앞에 모든 장애를 가르는 영광의 칼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영적 싸움에서 나의 인간적인 칼, 나의 감정의 칼, 나의 분노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칼로 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칼을 들고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칼이 나의 칼이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스프레이 쌍검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말씀과 기도의 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나는 행복한가? 세 번째는 바로 나에게 승리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대적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도 많은 대적들과 싸우고 있죠. 우리 성도 여러분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그 대적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성도일 수도, 우리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싸워야 할 대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성경 인물 중에도 대적이 많았던 인물이 있는데 누구죠? 바로 다윗이죠. 우리 시편 3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이 다윗에게 대적들이 많았는데 외부적으로 대적은 누구였습니까? 블레셋이 있었고 또 블레셋의 그 장군 골리앗이 있었죠. 또 외부에 또 수많은 그런 주변 국가들이
있었지만 또 다윗을 너무나 괴롭혔던 내부의 적이 있죠. 내부의 적은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10년 가까이 치가 떨릴 정도로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사울이 쫓김을 이제 벗어나고 나서 왕에 등극했더니 바로 이어서 믿었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서 또 배신을 당해 쫓겼죠. 그런데 이 압살롬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배신할 때 다윗이 믿었던 이 모사, 책사 누구죠? 바로 아히도벨이죠. 이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란했을 때 압살롬의 책사로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내가 믿었던 사람, 오늘의 동지였던, 오늘 함께 신앙했던 성도가 내일은 나의 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대적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말고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다윗은 이 많은 대적들 속에서도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였습니다. 시편 3편 3절에 그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이 사방에서 날아드는 대적들의 공격을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 삼아 막았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근원이 누구인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다윗의 머리를 드시는 자, 즉 대적들에게서 다윗이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을 밟고 머리를 들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대적 중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우리의 참된 진짜 대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생각하는 죄송합니다. 그 마귀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들 경험해보고 다들 그 대적 마귀 때문에 실패와 상처, 아픔 모든 것을 다 겪어보았듯이 지금도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매복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매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삼키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언제 매복해서 우리를 공격할까요? 언제 공격하나요? 언제 공격합니까? 교만, 이기심, 탐심.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그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에 그 별거 아닌 그 씨앗을, 보잘것없는 잡초와 같은 것을 우리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뒀을 때 교만의 씨앗이 자라서 우리를 삼키고 이기심과 탐욕의 씨앗이 자라서 우리를 삼켜 결국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공동체와 결국은 파괴시켜버리는 아주 어마어마한 무시한 씨앗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복 중인 그 대적 마귀에게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그 말씀의 검과 기도의 검으로 항상 매일 산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이 대적 마귀는 우리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대적은 무너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적 마귀를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의 찬양을 우리는 부르며 확신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심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자, 찬양 아시죠?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실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대적마귀 앞에서도 이미 승리는 확신하였다는 이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승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약속을 성도님들 지금 붙잡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 승리의 약속이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 승리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돕는 방패시며 영광의 칼이시며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이상 불안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나의 칼이 되어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나를 지켜주시며 모든 문제의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약속으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7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